참 예수님 백석동 성당 이제 두 번째 천년성체 교리를 시작하는 이재원 율리오 신부님입니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어땠어요, 친구들? 할만했나요? 어떤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이씨 이렇게 재미가 없지 그럴 수도 있어요. 신부님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친구들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교리를 진행해 볼게요. 자, 하느님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교리를 진행하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신부님이 최대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하느님은 누구냐?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이제 바로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람도 함께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맨 앞부분에 창세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창세기는 뭐냐?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창세기라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읽어보면은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나오는데, 뭐 첫째 날은 이제 뭐 하늘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뭐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창세기를 보면은 공룡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럼 공룡은 어떻게 된 걸까요? 공룡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창세기 나중에 이제 성경 부분에서 정확하게 신부님 더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창세기에 공룡 이야기가 없는 거는, 창세기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누가 보고 쓴 것이 아니라 이제 수천 년 전에, 적어도 2000년 이전에 어느 시대에 특정한 사람이 쓴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옛날 고대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근동 지방, 이제 중동 지방이죠. 중동 지방. 우리나라는 이제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거 말고 중앙에 있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 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중동 설화다,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왜 창세기로 이제 채택을 했느냐?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 2020년도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짠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이야기는 이게 진짜 그렇게 생긴 것이다, 뭐 이게 가짜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이야기구나. 그거를 이제 2020년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설명할 것인가, 그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공룡 이야기가 없다고 공룡을 안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공룡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화석을 발견하면서 진짜 있는 거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창세기에 공룡이 없다고 공룡을 안 믿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뭐 공룡이 없는데 뭐 어떤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 진화한 이야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 다 없다고 생각하면 안.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또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느냐? 뒤에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줄게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한테 나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나 오늘 왜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지? 이렇게 나에게 나쁜 것을 준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럴 때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쁜 것을 받은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이 나쁜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자, 먼저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는 뭐냐?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세 개가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고 셋은 셋이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잎 클로버를 한번 보세요. 이 세잎 클로버는 세 잎이죠. 잎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잎이 세 개가 구별되게 이렇게 있는데 어디 있어요? 이 하나의 줄기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세 개가 있지만 하나고 하나가 있지만 세 개인 거죠. 이렇게 세잎 클로버를 보면서 삼위일체는 저런 것이구나. 셋이 하나지만 동시에 하나가 셋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런 삼위일체가 세잎 클로버로만 있느냐?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안드레아 류블로프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 아저씨가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인데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죠. 세 명이 앉아 있는데 셋이서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셋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건 이제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 됐죠.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따로 살았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된 거죠. 둘이지만 하나죠. 근데 친구들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뿅. 그럼 뭐예요? 셋이지만 하나인 거죠. 할머니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형제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죠. 그럼 뭐예요? 여러 명이 하나이지만 동시에 하나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는 공동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 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명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치를 이루었다. 마치 때로는 친구랑 뭐 엄마, 친구랑 아빠, 친구랑 또 다른 형제랑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서로 일치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점차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막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가족인데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가족 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죠. 분열. 서로 막 미워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동생은 뭐 내 형은 뭐 누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정말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느님은 뭐냐? 삼위일체는 이름이 있어요. 이 세 명이 하나라면서요. 그죠?
이 세 명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성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성자가 있고 세 번째 성령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요. 자, 성부는 뭐 하시는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사랑을 주시는 분.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성부예요. 그러면은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이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 구세주라고 불러요. 세 번째 성령이 있어요. 자, 성령은 뭐냐? 협조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주고 받고 하지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뒤러라는 아저씨가 그린 성삼위께 경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성부가 여기에 계시죠. 창조주님. 왕관도 쓰고 무슨 화려한 망토도 입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지죠. 두 번째 성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 세 번째 성령은 보통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꼭 비둘기 모양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령은 비둘기 모양, 불꽃 혀 모양,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많은 화가들이 이제 비둘기 모양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일자로 그려져 있죠. 작가가 일부러 일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나중에 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옆에는 빨막까지는 순교자구나. 여기는 이제 뭐 사도들이나 뭐 옛날에 구약에 뭐 모세도 있고 여러 인물이구나. 옆에 이런 거 쓰신 분들은 이제 교황님이시구나. 누구구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교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는데 그럼 하느님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느님이 있는지 알아야 하느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이게 다 있을 거예요. 있어야 돼요. 성경이라는 책. 이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 몇 권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나중에 성경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얘기할게요.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 덕분에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 덕분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혼내주시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구나도 알 수 있고 또 사랑에 대해서도 쓰여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하느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다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연. 옆에 오른쪽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산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여러분들 등산해 봤어요? 나중에 혹시 부모님이나 혹시 친구들이든 학교에서든 등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산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이렇게 세상이 큰데 나는 참 작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이것을 도대체 만든 하느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르르고 예쁜 자연이 있는데 이 예쁜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거나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짓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동물, 식물, 다양한 사람 이외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인간만 사는 집이 아니라서 자연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동의 집이에요. 우리가 집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친구들. 그죠? 근데 동물들도 식물들도 자연이라는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야겠죠? 근데 편안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회용품을 쓰고 버리고 마스크를 쓰고 버리고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의 집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어떤 단체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하도 마스크를 쓰고 아무데나 버리고 바닷가에도 버리고 산에도 버리고 길바닥에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다에 이런 오염된 마스크들이 둥둥 떠다니고 또 사실 사진이 있었는데 너무 조금 자극적이어서 여기다가 담진 않았지만 마스크에 막 몸이 감겨 있는 새들, 동물들 발견된 거 보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아무데나 우리 비닐봉지 아무데나 버리면은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동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죠. 마스크에 감싸였는데 혼자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떤 거북이는 플라스틱에 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허리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얇아지는 동물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아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일회용품 많이 쓰지 않고 아무데나 마스크 버리지 않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게 하느님께 아주 좋은 일이고 우리 공동의 집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자, 또 하느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양심. 자, 양심이 무엇인지는 친구들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양심은 나쁜 일을 할 때는 찔리고 좋은 일을 할 때는 기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우리가 이 옆에 있는 천사처럼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을 느끼게 해줘요. 내가 어떤 날은 부모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학교 숙제 했어 안 했어 물어봤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했다고 혹은 한 10분 뒤에 할 거야 라고 했는데 10분 뒤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한 30분 있다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물어보죠. 숙제했어? 그럴 때 나 숙제했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부끄럽죠. 그리고 그걸 들키면은 혼날까봐 숨고 싶고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은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라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만약에 엄마 아빠가 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나가서 같이 도와줬다. 뭐 집에 이제 아빠나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면 나는 이제 숟가락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던가 학교 숙제를 뭐 성실하게 했다던가 아니면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했다. 그럼 마음이 되게 어때요? 뿌듯하죠. 어떨 땐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이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들인데 이 양심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이렇게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의 마지막 퀴즈예요. 마지막 퀴즈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예, 온라인 숙제에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문 숙제가 있어요. 오늘 기도문 숙제는 성모송, 영광송,
식사 후 기도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외우는데 마지막에 꼭 아멘이 들어가죠. 성모성이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아멘으로 끝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 영광성도 아멘, 식사기도도 아멘으로 끝나는데 이 아멘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한국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온라인 교리 숙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교리는 여기서 끝났는데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쉽죠.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다 담으려고 하지만 마냥 빨리 끝내면 또 아쉽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역시 신부님이 어이쿠 광고 영상이 잠시만요. 자, 신부님이 이렇게 생얼을 보면 안 돼요. 잠깐만. 어떤 게 재밌는 게 있지? 요러고 재밌네. 자, 신부님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청 잘 지내고 있어요. 오, 이런 생얼 안 돼. 생얼 안 돼. 이거 재밌는데. 네, 신부님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교리를 듣지만 기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